여러분, 오늘 수요일 소요리 문답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또 같이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5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 5계명은 부모 사랑에 대한 건데, 부모 공경에 대한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소율이 문답에서는 63문, 64문, 65문, 66문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63문에서 66문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계명 앞에 4계명까지 살폈죠. 계속 우리가 몇 번 얘기를 제가 했겠지만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계된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피조된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관계된 10계명의 말씀 또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피는 5번째 5계명부터는 이제 사랑에 관계된 것이겠죠. 이웃사랑, 그래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5계명 오늘 이번 주부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사랑, 수평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필 것입니다. 예, 탄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3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볼까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우리 63문을 통해서는 한 문장 부분을 한번 두 구조로 나눠서 5계명을 한번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까지 끊고 다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십니다. 5계명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성전에서 말씀하셨지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이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슬래시 앞에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순종하면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 5계명에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도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 언약의 말씀, 그래서 쉽게 풀면 오늘 말씀처럼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 그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는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5계명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또 약속의 말씀의 하나의 유형에,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죠. 우의 명예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 구약에 있는 이 5계명이 그대로 이 신약 백성들에게도 도덕법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5번째 계명을 그대로 신약 백성에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이 5번째부터 6번째,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너희 가운데 성취해 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특별히 첫 번째 계명, 인간과 인간의 그런 첫 번째 도덕법적인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구조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피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보면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까지 이제 약속의 말씀이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무엇인지 그 상황 가운데서 원하는 대로 만약에 구하면, 그런 상황이 너희가 조건이 되어서 충족해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너희의 간구를 듣고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언약,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데, 사람끼리 맺은 약속은 혹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많은 약속들, 그 약속 우리가 믿죠.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에 가장 또 잘 들어주는 것이, 두드러지는 것이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임을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자, 63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 5계명에서 그러면 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볼까요?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또랫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은 이 5계명에서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는 것을 이 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계명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확장시켜서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는 것이 이 5계명에 포함된 뜻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우리 신학자, 목회자들은 이렇게 의미를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대한 확장은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이 5계명이 의미가 확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 부분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5계명이 이 10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항상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는 그 배경, 그 시대적 상황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모세 오경이 이 선포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것을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영감을 받아서 아주 오래전에 이 어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가정의 탄생 부분을 창세기 2장 20절에서 오늘 앞에 이 말씀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모세 오경에서 이 모세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작의 부분, 시작의 어원을 잘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 가족의 탄생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의 이 시작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관계성의 시작은 또 그의 위치를 지키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성의 시작은 이 가족의 이 최소의 공동체의 부분은 이 가족이었는데 창세기에서 이 가족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족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이 5번째 계명이 있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미 확장을 할 때 가장 시작점이 이 가족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점점 더 우리가 확장이 되는데요. 네, 가족이 됐죠.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 가정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또 어떤 시작이 되냐면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네, 가정 가운데 타락이 시작되어서 이 타락의 환경 가운데서 사회와 국가와 가정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이 관계성 또 윗사람 아랫사람 또 동등한 사람들끼리 까지 이런 관계를 다루는데 그것은 어떤 사회의 가장 최소의 단위인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와 교회까지 더 확장을 시켜서 그런 관계성의 부분까지 다루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계획하셨던 이 순수한 가정의 부분을 더 진행시켜서 이제 타락 부분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 타락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이 국가와 가정과 교회 부분에서 어떻게 이 5번째 계명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최초에 창조를 받고 나서 이제 타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정이 성립되고 이제 결혼이 되어서 아이가 나오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탄생됐고 또 셋이 나왔습니다. 그 셋의 자손들이 쭉 믿음의 자손으로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정의 탄생,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 사회와 국가, 각 부족 관계를 통하여서 이런 이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 5계명을 우리가 살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믿음의 가족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가족이 이제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국가라는 나라를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이 번성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림인데요. 그 이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최소의 어떤 이 단위가 가족이고 그 부족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루는 12지파를 중심으로 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이 가운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세 개의 세 지파씩 4개의 진으로 나누어서 저렇게 가족별로 가족 지파별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가정, 국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타락한 7 가나안 족속의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의 가정사 또 사회생활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최초로 원하셨던 그 모습, 관계성, 그 위치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그 가나안 7 족속의 그 가정 생활, 가족에 대한 어떤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말씀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죄로 인해서 아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가정의 모습, 사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몰렉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 모압 족속의 이 신인데요. 이 몰렉 이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로 저 그림에 나오듯이 그 몰렉 그 우상에게 올려놓고 밑에서 불로 태워가지고 불로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짓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은 아니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자기 자녀에게 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저렇게 우상 때문에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고자 했던 그런 가정의 모습, 위치 그 부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5번째 계명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런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모습을 우리가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 지금 모세 오경에서 가나안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준 건 뭡니까? 부모의 권한이 있어야 된다. 가족 제도로서.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런 가족 제도 안에서 부모의 권한을 자녀들의 다스리는 권한이 이 가족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한에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가족 제도로서의 처음에 그 뜻을 그대로 성취하고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65문 제5계명에서 그럼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와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더 확장을 시켜서 모든 사람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소의 시작은 가정 부분에서 사회와 국가와 교회까지 이제 확대를 시켜서 내 손윗사람 또 나와 같은 사람 아랫사람까지 명예와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가족들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그 권위가 하나님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하여금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족 제도를 제정하시고 권위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근간을 통해서 보면 우리 가정의 모든 공동체의 가정을 넘어서 모든 공동체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부모 결혼하면 이제 자녀를 낳고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이 자녀는 그 부모에게 그 권위 아래 위치하게 돼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이 한 가정의 이 권위에 대한 그 질서에 대한 모습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피라미드 삼각형 모습으로 이 권위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5계명의 원리는 이 권위에 대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되는 것을 5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때 그에 따르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5계명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10계명을 받고 이제 이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이제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 다섯 번째 계명과 또 10계명의 부분을 잘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자기 가정과 또 앞으로의 그런 모든 이 하나님 백성은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의 권위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가장 최고의 권위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 부모의 권위 또 있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이제 택하라. 우리 여호와의 가정, 이 여호수아의 자기의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 십계명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말라기 말씀 보면 한참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이 권위가 되고 또 가정의 부모로서의 권위가 잘 지켜지지 못하죠.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또 이 포로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아버지와 또 아들, 자녀라고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의 그런 공경함, 순종, 복종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권위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한 권위도 없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가정에 대한 권위 또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가 없자 됐습니까? 재앙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구약의 오늘 말씀과 같이 다섯 번째 계명과 같이 자녀가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모님에 대한 그런 권위, 복종, 순종이 없으면 그 가정은 무질서한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질서를 통해서 이 가정이 또 다른 여러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도 이 질서를 가져야 된다라고 에베소 6장 말씀에서 이어지죠. 5장과 6장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이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그 질서의 문제, 위치의 문제를 우리가 5계명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66문 마지막 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앞에서 잠깐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했죠. 네 번째 계명은 10계명의 전반부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었고 5계명 이후는 이제 성도들의 땅의 삶이었는데 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단계가 이 5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에 대한 10계명이 있는데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킬 때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서 부모에 대한 사랑, 이 순종의 문제를 잘 지키면 됐습니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준다. 네, 이것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이 말씀 순종에 대한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렇죠? 의인에 대한 삶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죠. 다섯 번째 계명도 그에 대한 결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의 관계성을 잘 존중하고 사랑하면 장수가 되고 또 장수하고 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살피면 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 오늘날 또 제가 잠깐 생각해 볼게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하고 잠깐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부모님이 불신자 가정이거나 또 이 같은 교회 다니더라도 이 청년의 때 그 청년들과 또 부모님과의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하고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무엇이 상위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상위법이겠죠.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잠깐 기쁨을 주지 못하거나 좀 부모님에게 허락을 자기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이렇게 거스르는 불순종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섬김의 문제가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뜻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그 질서를 가지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라는 것이 이 문맥이겠죠. 사도행전 5장에서 보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실천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태도,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5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께 또 권위 되신 권위자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생계를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기쁘게 돕는 것이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공경의 태도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또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를 부모님에게 또 존경을 이렇게 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확장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바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할 때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부모 되는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도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는 국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 나라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초 창세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임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창세기, 예, 모세오경, 아까 저희가 잠깐 나눈 부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예,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축복의 말씀,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어떤 경우에 제한을 받습니까? 예, 자,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섯 번째 계명,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에게 도덕법으로서 권위 안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서, 또 가정, 최소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모두가 자녀이자 부모가 될 때인데, 오늘 다섯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서, 권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부모와 또 영적인 이러한 부모인 사역자들, 교육자들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고 또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다섯 번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영적인 복도 누리는 그런 말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10계명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들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6계명으로 같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